오늘 저는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 군대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 보니까 두 군대가 싸운 곳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수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브라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요단강 서편, 바로 본 이스라엘 땅에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그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근처에 있던 거대한 수풀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왜 다윗의 군대가 여기를 압살롬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일 장소로 그렇게 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의 군대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10세입니다. 따라서 넓은 공간에 수많은 숫자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압살롬의 군대와 넓은 탁 트인 공간에 싸우면 숫자적으로 10세인 다윗의 군대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울창한 나무숲과 수풀이 우거진 에브라임 숲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수풀 속에 숨었다가 급습해갖고 압살롬 군대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을 보니까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일까요?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의 군대는 오랜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떤 유격전, 소위 게릴라전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소수의 군대가 큰 군대를 대항하는 방법은 바로 유격전이죠. 숨었다가 급습하고 또 치고 빠지는, 수풀에 숨었다가 갑자기 확 등장하니까 놀란 압살롬의 군대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로 저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장병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숫자적으로 많았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가운데 그 험한 숲을 길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기습공격을 하니까 이 병사들이 놀라서 도망치다가 수풀에 가려갖고 아래쪽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9절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본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얼핏 보면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는가? 아니 전쟁하는데 말을 타야지 웬 노새인가?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새는 너릿너릿 짐을 싣고 다니는 그 말과 당나귀의 어떤 교배종이 노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언급된 노새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가의 교통수단입니다. 이른바 왕이 타는 노새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어떤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치장된 너릿너릿하는 노새를 타면 왕이구나, 왕의 행차구나 그렇게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전쟁터에도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기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쟁터에 나왔는데 노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군대가 줄줄이 칼에 죽고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수풀에 걸려 웅덩이에 빠져 죽고 막 이렇게 하는 우왕좌왕하는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노새를 타고 황급하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걸음이 늦죠. 막 추격대는 따라오고 자꾸만 뒤로 돌아보고 하는데 때마침 거대한 상수리 나무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만 그의 치렁치렁한 머리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머리카락이 상수리 그 울창하게 뻗은 나무가지에 걸리면서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치렁치렁한 그 머리가 그만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드렁드렁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머리털로 헤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머리, 헤드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원어적으로도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르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급하게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고 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밑을 통과하다가 거기에 거대한 이렇게 쭉 양갈로로 갈라진 그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고 머리가 매달린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머리에는 거대한 무게를 가진 그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엉켜갖고 매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기에 사무엘하 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그렇게 목이 걸려 멀리서 보면 마치 머리카락이 걸려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요압의 군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요압이 누구든지 압살롬을 찔러 죽이면 내가 크게 보상하겠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의 군사들에게 부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부탁했거든요. 제발 내 아들만큼은 살려다오. 죽이지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서가 말합니다. 장군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왕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왕의 말을 듣고 했으면 장군이 나를 나중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하는 수 없지 하고서는 자신이 창으로 그 압살롬을 찔러 죽임으로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중에 매달린 목이 매달려서 공중에 매달린 압살롬의 모습에서 사무엘 하 저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잠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하여서 소개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만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그가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로 흠없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의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의 절정은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선망의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은 자문이 교훈하듯이 솔로몬이 자문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늘 경계했던 것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된다.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렸더라.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목이 가지에 탁 걸려갖고 노새가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공중에 매달렸다는 것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공중이란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공간입니다. 왜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렸다라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을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공간이란 의미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에게도 백성에게도 모두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라. 그런 해석을 바꿔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달렸다. 여러분, 이 달렸다라는, 매달렸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제가 자주자주 언급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대하여 반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차지한다는 하나의 선포로서 아버지의 후궁, 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새어머니들인데 그 후궁들을 겁간한 것,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율법을 범하는 저주의 죽음을 당할 마땅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가 타고 있던 노새가 그를 빠져나가서 도망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새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왕가의 교통수단, 노새를 탐으로 이 자리에 앉은 분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 노새가 압살롬을 빠져 도망쳤다는 것은 그의 왕권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처음에는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왕관을 썼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나갔던 자의 최후가 무엇임을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는 사람에까지 모두 거부당하고 버림당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